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제9장 9장 1절부터 원래는 14절까지 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시간상 1절부터 4절까지만 말씀을 읽고 나머지 말씀은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고 내용은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올의 손자요 고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앞으로 사무엘 후에 그의 자손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아우성을 쳤고 거기에 사울과 또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인도함을 받죠. 사무엘과 하나님이 때로는 분노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9장에 등장하는 이 사울의 모습은 일단 굉장히 키는 굉장히 크고 또 준수한 자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어른들 또 뭐 남자들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라는 표현이겠죠. 자, 이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아비엘의 아들 스올의 손자 베고랏의 증손 아비야의 현손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시대적인 역사에 따라서 분명히 역사 고고학적으로 또 그들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분명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은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고 또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사건이죠. 자, 그런 그 베냐민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울입니다. 분명한 역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 느껴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하여 알고 계셨고 분노하지만 또 화는 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너희가 선택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하나님은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과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장면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은 사울이라는 아들은 준수한 소년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도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니까 굉장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컸을 정도로 또는 키도 크고 준수하고 또 거기에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인 것을 3절 4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사환을 데리고 암나기들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쭉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죠. 물론 14절까지 이제 사울과 사환이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왜? 사무엘은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 마지막 사사 중에 한 사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때에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된 어떤 과정을 지금 사실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죠.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 중에 기스의 아들인데 그 기스가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사울과 사환은 그 암나기들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삶의 현실이죠.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는 삶의 현실입니다. 왜?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이제 5절 이하를 보면은 그들이 찾다가 두루 찾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찾는 과정 속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그들이 숲땅에 이르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숲땅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사울이 함께 사원에게 이릅니다. 야 우리 돌아가자. 야 이러다가는 우리 암나기들은 고사하고 부모가 우리에 대해서 걱정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젊은 청년 사울, 준수한 청년 사울은 나귀 찾는 것도 또 해야 되고 또 자기들을 걱정하는 부모님도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순박하고 좀 순수한 청년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암나기를 찾는 과정 속에 이 숲땅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마 사무엘의 집 근처인 그 라마 지역과 좀 가까운 곳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여기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지만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까운 곳에 라마라는 곳에서 사무엘이 거처하는 집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6절 7절에 이제 그와 함께 갔던 사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대답하여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반드시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면서 이 사환이 라마에 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좀 물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것도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우리의 어떤 과정, 삶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묻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대한 지시를 내어주고 이런 어떤 신앙적인 모습에서 진행되었던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신적인 것보다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되고 힘들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저런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묻는 거죠. 그런 어떤 형식의 모습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이 무엇을 드리겠느냐. 여러분 이것도 지금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성경자를 찾아가는 선지자를 찾아가는 어떤 백성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이나 선자들은 여러분 어떤 그 하나님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죠. 제사장이나 선자나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물건을 먹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로 예물을 드리러 가까이 오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거니까 이거는 오늘날처럼 미신한테 가서 뭘 드리고 뭐 복채를 드리고 이런 뭐 예언을 받고 뭐 점을 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 당시의 흐름상 제사장들한테 갈 때는 항상 예물을 가지고 갔고 그걸 통해서 기도를 받았던 이런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사울은 제사장한테 가려면 아니면 선지자한테 우리가 말을 들어 가려면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가서 드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니까 하나님의 어떤 지도하심을 받는 거니까 그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신앙적 절차에 따른 겁니다. 물었더니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에 드릴 예물이 없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느냐, 너는 뭐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준비, 이런 마음이겠죠. 어떤 감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 로마서 여러분 그 12장 1절 2절에 한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먼저 우리 준비된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런 것은 뭐 둘째 치고라도 일단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예입니다. 그때 사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낙이 찾으러 갔는데 찾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죠. 그죠? 근데 간단한 문제인데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러 가는 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시시콜콜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걸어가다가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세요.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사단이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늘 이런 마음,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보러 갑니다. 여기에 하나님 뜻이면 돕는 손길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거죠. 이런 마음이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갔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야, 너 얼굴에 무슨 수심이 있냐? 너 오늘 왜 그러냐? 했더니 그가 대답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 뭐 시시콜콜한 얘기, 뭐 암나게 찾으러 왔다가 못 찾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러 가, 이런 거죠. 그렇지만 이런 삶의, 그들의 어떤 그 당시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답답한 마음, 이거 찾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마음들을 그냥 의논하러 간 거겠죠. 의논하러 간 거예요. 근데 갈 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를 일컫더라.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에게 항상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물으러 가고 상담하러 간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상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위 목회자나 또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이런적인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담하는 것들은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하다. 자기가 막 독단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믿음의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믿음의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사무엘은 누군가 만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왜?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만날 일들에 관하여 말씀해 주었고, 그리고 그 일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 쪽으로 지금 보내고 있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말씀의 배경과 설명과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행하는 것이 내가 우연히 행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다만 우리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스스로 마귀도 우리를 틈타죠. 믿음의 생각을 가졌다가도 그 생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또 욕심의 마음이 생기게 만들고, 그래서 좋게 갈 것도 못 가는 것이 갑자기 욕심의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확 삐뚤어지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졌다가도 갑자기 신세 한탄적인 이야기가 갑자기 내 머릿속에 쑥 들어와 버리면 금방 또 상황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잘 컨트롤하느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환의 말에 따라 기스도 사환의 말에 따라서 이 사울도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듣고 그래, 한번 네 말이 맞다. 한번 우리가 선견자한테 가서 한번 좀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물은 겁니다. 자,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러니까 순회를 하고 지금 성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에서는 항상 사무엘이 오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릴 음식을 다 차려놓고, 여러분 제사 드릴 음식을 다 차려놓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그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잘 하나님이 맞춰가시는지. 이 사울이 소녀들에게 물으면서 야, 여기 선견자가 있느냐? 있다. 어디 계시냐? 지금 당신보다 조금 앞서갔다. 그러니까 먼저 벌써 사무엘은 앞서가서 사울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간발의 차이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렇죠? 간발의 차이로 사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좋게 되기도 하고 나쁘게 되기도 하고, 내 한마디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지혜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려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라. 보세요. 이런 말들이 먹기 전에 이제 만나요. 내일 아침에 보면은 어떤 과정,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려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당신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환경, 시간, 상황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말씀으로 예시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만나리라.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니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자,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은 전날에 하나님이 보낼 사람 사울을 만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이미 식사를 준비해 놨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표적, 그리고 내가 일이 잘 형통할 수 있도록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그를 만나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엮으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다 그렇게 준비하는데 내가 가서 욕심적으로 일을 행하려고 하고, 내가 막 어떤 자기만의 어떤 욕망적으로만 행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준비해 놓은 일들이 자꾸 파토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일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면 이게 언제 또 시간이 얼마나 지나갈지 모르고 또 그 욕심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시간대로 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힘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다. 힘든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각과 또 세상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 그를 만나리라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는지라. 여러분 이것도 기가 막히죠. 그 말을 듣고 산당에 막 올라가니까 딱 마주치는 거예요. 이제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앞에서 나오고 사울이 거기 올라가고 딱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드라마틱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떻게 내 환경들이 지금 준비되어지는가?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너무 욕심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하고는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과정 속에서든 하나님의 어떤 선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준비하고 또 맞이하고 그것을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좋은 말들을 해가고 그러면서 협력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일만 많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